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뭐였어요?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때 골리앗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쵸?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어요. 자, 다윗의 무기는 뭐였죠? 돌팔매, 돌메기.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씀에 또 있었어요. 돌멩이하고 그 돌팔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 맞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둘도 없는 친구 있어요? 네, 그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이라고 알아요? 모르나? 조선시대 되게 유명한 그 친구로 오성과 한음이 있거든요. 오성하고 한음이 되게 절친한 친구였어. 그런 것처럼 자,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그 우정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하고 요나단이에요. 자,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던 그 장소에 바로 사울과 함께 요나단도 있었어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 한 몇 주 전에 요나단이 나왔었어. 사울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하나님한테 책망 받고 그러고 있었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이 자기 부하랑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외치면서 갔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면서 용기 있게 뛰어가서 블레셋을 이겼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었고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다윗한테 반했어요. 게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영으로 반했어요.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요나단에게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담대함, 경외함. 그게 그 전쟁에서도 나타났잖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그 영이 합했던 거야. 그 영이 같았던 거야. 그래서 딱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가지고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뿅, 이게 아니라 영혼 대 영혼으로 반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줬고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 군장, 그리고 창, 화살, 허리띠까지도 다 내줬어요. 얘들아, 뭐 옷 줄 수 있죠. 왕자인데, 돈 많은데, 부자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런 뜻이 아니야. 겉옷은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겉옷은 그냥 옷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자기의 직분까지도 이게 표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냐면 자기가 왕자잖아. 왕자지만 넌 나만큼이나 귀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해준 거야.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줬고요. 그리고 자기 창하고 화살하고 허리띠를 벗어줬다는 건요, 이거는 이 시대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거든. 내가 너를 내 생명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는 이런 것들 너에게도 줄게.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할 때 그 한다는 그 말은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생명을 다해서 널 사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자,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고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있었잖아. 어디든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기쁘게 봐서 이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걸 합당히 여겼어요.
다윗만큼 합당한 사람은 없어 하면서 모두가 좋아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은 기쁨으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승전을 축하하면서 막 환호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노래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아주 쿵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거였어? 사울이 맞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리로다. 이런 노래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기분 좋게 왔다가 그 소리에 딱 꽂히자마자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테는 1000명을 돌리고 지금 다윗한테는 10,000명을 돌린다는 거야? 와, 질투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와, 난리 났네. 이제 이 나라만 다윗이 가져가면 온 모든 거를 다 가져가는구나 하면서 그때 질투심이 쏙 들어왔어. 근데 이 다음 날 사울이요, 악령한테 또 시달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그 받았던 질투심, 그 시기심에 악령이 얘를 확 장악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악령에 시달려서 막 힘들어 할 때 우리 다윗이 옆에서 또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사울이 그 음악 치료가 먹히지가 않아. 그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면서 저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거 계속 살아있으면 나한테 라이벌이 될 텐데, 내 자리를 탐할 건데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2번이나. 그거를 다윗은 피해요. 이상하다. 옛날에는 악령에 시달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먹혔거든요. 그게 치료가 됐거든요. 악령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떠나가요. 더 강력하게 사울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 그때랑 이때랑. 똑같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고요. 똑같은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더 강한 악이에요.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움, 질투, 시기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동률이가 선생님한테 상처받았어. 선생님이 너무 미워. 아무리 선생님이 정말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 미움이 얘를 단단한 바위덩어리로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미우니까 이제 다윗이 해주는 그 음악 치료가 통하지 않아요. 자,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다윗하고 같이 계속 있으면은 다윗한테 언젠가는 이 왕자를 뺏길 것 같아서 다윗을 일부러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너 전쟁 터지는 곳마다 네가 가서 대장으로 싸워야 돼. 보내요. 근데 보내기만 하면은 이겨. 다윗이 간 곳은 다 이겨. 사울이 아주 끔찍해합니다.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아하, 미갈을 미끼 삼아 이놈을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잘라오면은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줄게. 너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잡아 죽여서 그들의 살갗을 잘라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나같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떻게 공주랑 결혼합니까? 하지만 주위에서도 넌 할 수 있어. 공주의 남편이 되는 거야. 왕과 가족이 되는 거야. 또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하겠습니다 해서 가가지고 200명을 죽여요. 그리고 표피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해요. 이거는요, 사울이 너 100명 가서 잡아와 했을 때 왜 보냈냐면 1대 100으로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죽이겠지. 2개로 보낸 거거든. 근데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와서 딱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사울이 큰일 났습니다.
사위가 됐는데요. 사위면은 가족이야. 가족이 됐는데도 이 사울은 계속 다윗을 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에게 일부러 시켜요. 자기가 단창을 던져도 다윗이 살아 있으니까 자기 아들하고 신하들한테 가서 너네는 가서 지금 당장 다윗을 죽이고 와. 이렇게 대놓고 시켜. 그랬는데 이 요나단이요. 몰래 가서 다윗한테 얘기해줘요. 다윗아, 빨리 도망가. 너 이러다 죽어.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이 요나단이 어느 날은 아버지 기분을 쭉 보고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요. 아버지에게 이 땅을 돌려줬고요. 우리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왜 다윗을 죽입니까? 다윗을 좀 아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사울의 마음을 다스려서 아 그래 내가 좀 심하지? 다윗을 죽이지 않게 할게. 이렇게 아버지를 다독여 주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지 이랬다가도요.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만 오면은 미치는 거야. 질투심에 제가 또 이겼어.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럴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갔는데 자 미갈이 딱 보니까 지금 내 남편이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와서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다윗 지금 도망가세요. 창문으로 도망가세요.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있는 우상을요. 다윗처럼 침대에 눕혀가지고 다윗 옷을 입히고 염소 털을 머리에다 씌우고 다윗이 아픈 척하면서 이렇게 침대에 눕혀놓고 다윗 아파서 지금 아버지 못 만나라고 해요.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또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죽이러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갈도 남편을 위해서 도왔고 요나단도 다윗을 위해서 도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미치는 거야.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해. 내 아들도 다윗 편이야. 내 딸도 다윗 편이야. 이러다가 내 자리는 없게 생겨가지고 아주 기필코 얘를 죽여야겠다고 이게 완전 이 머리 끝까지 돌았어요. 다윗을 못 죽여서.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이렇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윗도요 지금 죽을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야. 우리나라 왕이야. 그리고 내 가족이야. 어디 갈 수도 없어 내가. 내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 왕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부릅니다. 요나단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인 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나는 지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풍전등화야. 나 바람 앞에 촛불이야. 요나단 나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 당장 내가 한 걸음만 이렇게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야.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나단이 아니야 너를 죽일 수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했으면 나한테 알려줬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다윗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아무래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네 아버지의 심중을 좀 알아봐줘. 내일은 초하루라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매달 첫 번째 날에 식사를 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일 초하루라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들판에 3일 동안 숨어 있을 건데 네가 아버지의 의중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죄가 있으면 네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날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나를 죽여줘.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무슨 소리야. 그럴 리는 절대 없어. 나는 절대 너의 죽음 앞에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을 때 사울이 왕으로서 일했죠. 그리고 왕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길 원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너를 돕기 원해.
자기 왕자를 내려놓는 거야.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해. 이거 요나단이 알았던 거예요. 아, 자기 아버지는 점점 더 죄악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들었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하나님이 사울한테 너는 이제 끝이야. 왕으로서 끝이야. 나는 내가 마음 합한 자를 따로 세웠다는 걸 요나단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해. 이거는 나 왕자지만 나 이 왕자리 내려놓을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길 나는 계속 축복할 거야. 근데 다윗아,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가 왕이 됐어도 우리 가족들은 지켜줘. 이건 뭐냐면 이 시대에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죽잖아. 근데 이때는 왕권이 바뀌면요. 만약에 은결인의 집안이 왕으로 계속 됐는데 예완인의 집안이 이제 왕자로 섰어. 그러면은 이 집안을 다 몰살시켜야 돼.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거든. 네가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을 좀 살려줘.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하고 요나단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얘들아, 다윗보다 요나단의 이 약속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말했잖아. 왕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만큼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은 암호를 짜요. 자, 들판으로 나가서요. 다윗아, 네가 이 들판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내가 활 쏘는 연습 삼아 종을 한 명 데리고 올게. 그리고 먼 곳을 향해 활을 쏠 거야. 그 화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이 날아갔는데 내가 종에게 얘야, 저 화살이 너보다 더 앞쪽에 있지 않냐? 저것을 가져와라 하면은 너는 떠나야 돼. 그러나 얘야, 이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니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너는 다시 우리 집안으로 와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혼자 아버지의 식사 자리에 갑니다. 첫째 날이에요. 사울이 딱 보니까 다윗이 안 보여. 다윗 어디 갔지? 얘가 뭔가 부정한 게 있었나 보네. 뭐 부정한 거를 만지면은 같이 부정해져서 하루 정도는 멀리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뭔가 부정한 일이 있어서 얘가 이 식탁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나 보다. 봐줘요. 두 번째 날이 딱 됐어요. 또 안 보여. 다윗 어디 갔냐? 아, 네 아버지 다윗이요. 그 베들레헴에 자기 집안에 제사 지낼 게 있다고 해서 저에게 베들레헴에 갔다 오겠다고 허락을 구해서 제가 갔다 오라고 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울이요. 또 화가 폭발해요. 이 욕을 해요. 아주 아주 나쁜 욕을 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이러면서 자기 와이프까지 자기 아내까지 싸잡아가지고 이 하찮고 폐역한 계집의 아들아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하면서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너랑 다윗이랑 한패인 거 몰라서 그래? 너 다윗 살려두면은 너는 이 땅에서 왕이 되지 못해. 정신 차려. 걔를 당장에 죽여야 된다고. 지금 당장 가서 걔를 죽여야 하니까 데려오라고 막 화를 내요. 그랬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를 다시 설득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우리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 하십니까? 딱 그랬는데요. 사울이 그 소리 듣자마자 자기 아들한테 단창을 던져버려요. 물론 요나단은 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필코 다윗을 죽이겠구나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 이제 다윗에게로 가요. 종을 데리고 갑니다. 자, 화살을 던졌어요. 화살이 어디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종에게 말해요. 화살이 너보다 더 앞쪽에 있다. 어서 가서 가져와라. 그랬을 때 이거 무슨 뜻이냐? 도망가라. 다윗아, 너 도망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종이 화살을 가져왔을 때 너 먼저 집에 가라 하고선 종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바위 뒤에서 나와요.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눈물로 끌어안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도 요나단은 또 마지막에 그렇게 축복해요.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네가 너의 대적들을 다 죽일 때 우리 가족을 지켜줘 하고 눈물로 보내요. 자,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있다면, 왕자의 자리에 있다면 친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 아, 내가 과자 2개가 있는데 하나 주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명예의 자리, 내 재산, 내 권세 이런 것들을 내 친구한테 전해주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요, 요나단은 그렇게 했어요. 요나단은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요, 요나단은요, 죽을 때까지요, 아버지가 더 죄를 짓지 않게 아버지 옆에서 보좌하다가 죽어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아버지랑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거는요, 단순히 겉옷과 창과 활과 허리띠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었어요. 난 요나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와서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은결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지껏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은결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돼서 섬기고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질투심이 나면요,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질투심 있어. 선생님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저에게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나가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서연이한테 질투심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럴 때요,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근데 내가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이 친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미움의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